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성가대에도 더욱더 찬양의 기쁨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또 오늘도 하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침까지 비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다가 이렇게 눈으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올해에는 더 많이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많은 눈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디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바로 교회다. 그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체로서 어떻게 행하라, 서로 돌봐줘라, 서로 보살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며 그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과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주신 각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서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몸이 죽고 모든 지체가 죽듯이 서로 협력해야만이 진실로 참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더불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어떠한 꿈, 어떠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마다 꿈을 꾸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 목사님, 교회의 꿈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직분자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지, 저희야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은 같이 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몇 사람, 몇 직분자로서 꿈을 꾸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그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움직여야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교회, 또한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양지교회는 어떠한 비전과 꿈으로서 올 한 해 또 하나님께 세우시는 모든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냐, 이제 교회의 성장, 부흥을 위한 우리가 꿈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1000만 성도, 몇만 성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몇십억 재정, 어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양지면도 보게 되면 인구수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인구수가 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만 명이 벌써 넘어가가지고 이제 면 단위가 아니라 읍 단위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계속 이제 아파트, 빌라가 계속 지어지면서 한 2,000가구, 1,500가구 이상, 세대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양지교회가 이 양지면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재적 한 200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한 2만에서 2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1%죠. 그러니까 1%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도는 이제 1%면 대단한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있다면 한 10%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2,000명?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 앉을 때마다 한 300명 이상 그런 수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1, 2부 예배를 합치면 한 500명 이상 그런 수가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성장하죠. 그래야지 보이게 한 해 동안 우리 교인 수가 이 정도 증가했고 또 재정이 늘어났다. 우리가 좀 부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많은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규모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것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장점은 있지만 더불어서 큰 단점도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영상이냐? 큰 규모, 큰 교회의 어떤 단점들. 그래서 어떤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그냥 세우지 않고 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2천만 원, 권사는 1,000만 원, 안수집사는 1,000만 원. 우리 기장에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사실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강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관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례에 따르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실상 그런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를 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습하는 교회들, 여러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몇몇 사람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흐려지고 어려워지는, 또 분란되고 또한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꿈과 비전을 거대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수적으로 또한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또한 여러 탐욕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면서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 외적인 성장만을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꿈과 비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건강함과 행복함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그 생활이 행복한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생활과 내 모든 모습이 건강하고 행복한가, 또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를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실로 주님 앞에 기뻐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어떻게 되냐?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세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관심도 어디에 좀 기도 제목이 많아지냐면 아이들의 이제 성장, 양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학업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성적이 잘 나와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한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아이의 프라이드, 자존심이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좋지 않겠어? 라면서 대부분 성적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교육비,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거나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과연 그렇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져요.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근데 제 기억과 제 추억을 돌아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어디 있냐? 학생들의 행복은 공부하는 것 자체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의 기쁨을 알아야만이 그 아이가 행복한 학생과 아이가 되는 것이지, 성적이 오른다고 또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의 기쁨이 있죠. 공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공부의 기쁨을 아십니까? 공부의 기쁨은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또한 성취감,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신의 성장들, 자아 성찰, 성취에 대한 그런 욕구 속에서 공부를 할 때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공부의 기쁨은 성적이 아닌 거예요. 좋은 시험,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곳에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은 오르지만 삶은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저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 행복함이 있느냐, 건강함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섬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생활의 건강함과 행복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양직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4장을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이 첫 번째 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무엇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하나고 또 세례도 하나고 또 그 가운데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또한 부르심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점에 무엇이 있냐?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인데 몸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몸이기 때문에. 몸이 둘이면 그것은 돌연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꿈과 비전도 무엇입니까? 당연히 몸이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고 모든 성도가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더 하나가 되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양직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도 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면 모든 교회의 이데아, 이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교회, 당시 초대교회도 남녀노소가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고
심지어 주인과 종,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당시의 큰 어려움은 신분 차이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도 희석되어지고 또한 변질되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모습,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평안으로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임을, 또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죄인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는 마음으로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그 동물들을 잘 조정하여 우리가 여러 농사하는 것이나 또 생활하는 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생성이 있는데, 그 야생적인 성격과 심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 길들여서 이끌어가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심들, 또 이기심들,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또 격정과 분노와 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스리고 길들여서 온유케 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서 서로가 함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음은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도록 인도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처지와 형편과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또한 서로가 평안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여라. 너의 성격과 너의 모습과 너의 모든 주장들, 너의 모습을 다 죽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죽이고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목사님 중에서 청소년들 또 아동에 대해서 힘써 섬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심지어 아동 문학에서도 이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안성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 이름하고 좀 동일한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 나는 6.25 동란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좀 엉뚱한 대답이죠. 가장 힘들 때, 진짜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니. 근데 이 목사님께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전쟁 와중 속에서 자신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구로 피난 내려가지고 그 소에서 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참으로 힘들게 지냈는데 하루의 일과가 어떠냐? 하루의 일과가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돌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거 아니면 구걸해서 음식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저녁에 그 음식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돌을 골라내고 쥐똥 같은 것도 골라내면서 먹을 만큼,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죽을 끓였다는 거예요. 그 죽을 끓이고 그 가운데 숟가락을 같이 하면서 먹었던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일 수 있었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하며 서로가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품어줄 수 있었던 때, 그러한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던 그때가 가장 인생 속에서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못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형편과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직교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으로 많은 모습 속에서 하나로서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러한 모습을 지켜 행하며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하나된 것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앞에 건강하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맡겨진 직분을 더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여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 교회를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일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같이 일하는 것은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서로를 또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서로에게 대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합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관여하지 마. 깊이 관여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가볍게 교회만 다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교회를 나왔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갔더니 기쁨을 얻기보다, 축복을 얻기보다 문제만 산더미로 안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허황된 걸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 또 해결할 숙제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렵고 불편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큰 계기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가 많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 많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럿이 많이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또한 풀어야 될 숙제나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함께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도 어떤 가정이냐? 참 문제 많은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 자녀를 돌아볼 때마다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떤 친구의 관계, 친구의 문제나 아니면 학업의 문제나 또한 진로의 문제나 또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면 참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셋이 어울려서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한 것은 지난 날들 다 돌아보니까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셋째는,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이제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첫째는 이제 고3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많이 성장을 했어요. 키도 성장하고 몸도 성장하고 나이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그 마음 씀씀이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철이 없어가지고 뭐 사소한 걸로 많이 다투고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서로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서로 툴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둘째를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성격 유형, 우리가 MBTI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가족들의 MBTI를 다 꿰고 있더라고요. 엄마 성격은 이렇고 아빠 성격은 이렇고 오빠나 동생 성격은 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칭찬받고 용돈도 더 받을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더 품어주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요새 어떤 프로를 봤는데 한 외국인 가정의 프로를 봤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특별한 가정을 갖고 있냐면 9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9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제 돌잔치를, 이제 막내가 이제 1살이 돼서 이제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장을 보라고 쇼핑을 보내기도 하고, 아들들은 쇼핑을 보내고, 또 갔다 와서는 벽 데코레이션, 이제 풍선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것들 그려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들은 이제 몰려가지고 음식을, 미역국도 끓이고 스파게티도 만들고 메론빵도 만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돌잔치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서 이제 사회자가 있어서 막 물건도 이렇게 고르고 막 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물건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 있는 딸 하나가 사회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입장시키게 하고, 그래서 물건을 고르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자녀들이 연주를 하고, 또 옆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어설프고 좀 훌륭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11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참 아름다운, 참으로 행복한 그 돌잔치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훌륭하거나 썩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의 모습, 직분을 같이 하며 협력함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 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양직교회를 세워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무엇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성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킴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성장과 사람을 이루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면 이르겠다라고,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서로가 같이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합하고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모습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직교회 꿈과 비전은 그러한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풀어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건강함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이 양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가 좀 약간 오래돼서 교회 관리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교회 학교가 가장 어렵죠. 우리가 교회 규모만큼 교회 학교가 좀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또한 중고등부, 또한 우리가 지금 유아 유치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젊은 층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가 약하고 또 마리아가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더욱더 그러한 마음으로 약한 전도회를 세우고자 많은 다른 전도회가 더욱더 발벗고 힘을 다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유치부를 또한 개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점으로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죠. 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7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지내왔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디딤돌 역할을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문제를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양지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그 비전을 주고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양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직분대로 협력할 때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양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과 지경과 이 양지면에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마음을 함께하여 힘써 지키며 서로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